어, 담임 목사님 청빙 기간 중에 제가 이 단에서 설교하면서 외쳤던 주제가 저 네 글자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이 찬양한 오직 예수. 우리 강진읍 교회가 오직 예수로 주님만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죄와 십자가 네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길 세 번째 우리 따라가는 발걸음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피곤하시고 아무래도 어려우시고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조금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함께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차근차근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큰 여인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 따르던 여인들의 무리들 중에서도 슬피 울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받아들일 때 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난처하고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본문이 사실 이 십자가의 길에서는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요, 바로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길에서 빌라도나 헤롯이나 유대인들의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모습들은 예수님께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반대하는, 너무나 잘 드러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거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인생의 선택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내가 그것에 반대해 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반대 의지를 표명하면은 오히려 명확합니다. 그건 지나가 봐서 결과가 이야기해 주거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게 나중에 가면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명확해지거든요. 지나가면 명확해지고 점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가장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슬픔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었고, 진짜 그 마음속에 슬픔을 지니고 예수의 길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예수님의 길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마음을 주고 같이 하려고 했던 그룹이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한테 예수님이 옳지 않대요. 이게 난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무게는 20kg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kg도 안 되는 그 나무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시고 쓰러지셨을 때 구레네 시몬을 들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지쳤고 힘들 만큼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고 내가 죽을 만큼 아프다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제 그 몸이 바근바근하게 아프다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때 이런 생각이 들죠. 주님, 차라리 이 아픔 주지 마시고 저 차라리 천국이 좋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들어질 정도로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욥기에 보면은요, 욥기에서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은요, 엄청나게 큰 질병을 줘서 차라리 질병을 줘버리면 되는데 무엇으로 사단이 공격하느냐? 오히려 부스럼을 생기게 해요. 부스럼을 생기게 합니다. 왜 부스럼을 생기게 하냐? 더 큰 공격이 있을 텐데, 더 큰 질병이 있을 텐데, 온몸이 부스럼이 나서 피부병이 나면 온몸이 간지럽잖아요. 간지럽고 이게 참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강진 와서 제 몸이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주에서 사역할 때는 밤만 되면 온몸이 간지러워서 시뻘걸 정도로 긁어야 됐어요. 이게 피곤함에서 온 것 같아요. 병원을 안 가봤었는데
사모가 걱정할 정도로 온몸이 막 피가 날 정도로 긁어요. 제가 건조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로션도 발라보고 했는데 그때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강진에선 기가 막히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그때는 사모가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 병원 가자, 알레르기 검사라도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아픈 거는요 차라리 어떻게든지 하겠는데요, 간지럽잖아요. 정말 몹쓸 정도로 간지러우면 이게 책 한 글자도 못 읽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아픈 건 하면서 참으면서 글자 적고 책 보면서 설교 말씀 쓸 수 있겠는데, 간지러운 건요 글씨 한 글자도 못 읽어요. 정말 책 한 글자도 못 읽을 정도로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요. 사단의 목적은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라 얼마만큼 귀찮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욥한테 공격할 때 아픈 건 아프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거든요. 간지럽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못 갖게 해서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떤 말이 나오시겠습니까? 밤새 납덩어리에 대한 그 채찍을 맞아가면서 살이 찢기고 근육이 찢기고 핏줄이 찢겼고 힘들어서 쓰러질 정도로 맞으셨고 조롱당했고 시몬이 대신 끌려갈 정도였고 로마 병정들은 계속해서 모욕 주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면서 있는데, 그 지친 속에서도 우는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니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여인들을 보면서 자신을 사랑하며 우는 여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빌라도의 말에도 침묵했고 헤롯의 말에도 침묵했으면서 로마의 병정들의 그 모욕에도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28절에서 31절까지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화면도 있으니까 28절에서 31절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의 감정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온몸에 힘을 짜내시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힘도 없으신데 지금 말씀 본문이 온몸에 힘을 짜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도 흐느낌과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웅성 가운데 작은 소리로도 말씀 못하실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게 외치셨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인들을 보면서 답답하시고 중요하셨으면 이렇게 힘을 짜내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기엔 짧지만 예수님이 육체적 예수님의 상태라면 얼마나 긴 문장입니까? 말씀 한마디도 하기 어려운데 이 시끄러운 주변 환경 속에서 힘을 짜서 외쳤다는 건 주님이 걸으시는 지금 이 십자가의 길에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길래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여인들을 보면서. 만약 이것을 발견하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 했어요. 뭐냐? 예수님을 때문에 따라갔는데, 예수님 때문에 울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배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봉사했는데,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주님 따르면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 그 앞에다 두고 그건 아니야.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신앙생활 잘했겠다고 예수님 편에 섰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이때 여러분들 얼마나 당혹스러우실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당혹감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했다고, 주님께 봉사했다고, 주님을 섬겼다고, 주님께 할 만큼 예배했다고 생각하는 그날에 주님이 앞에 서서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야. 성경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칭찬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무리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요, 이게 우리의 당혹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회방죄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령을 회방한 죄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본문이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예수를 향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슬피 우는 여인들, 큰 무리의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중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 속에는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애곡해 주는 것이 종교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었다고요. 그게 풍습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지금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2명의 사형수가 더 있잖아요. 2명의 사형수가 더 있었잖아요. 예수님 옆에요. 그들이 따라가고 있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덕과 관습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뒤에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관습을 넘어서는 무엇인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요. 왜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자, 슬피 우는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슬피 우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단순하게 슬퍼하다가 아니라 정말 몹시 슬퍼하다, 온 힘을 다해 애도하다라는 뜻의 슬픔을 써요. 그냥 슬픔을 넘어서 온갖 종류, 모든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인 괴로움의 슬픔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한 그런 것들을 보면 적어도 이 여인들은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호의와 예수님에 대한 좋은 마음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없다고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호의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여기 많으시니까요.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난처한 게 뭐냐면, 난처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 일을 망쳐놨는데 그러면 이러죠. 아이, 그 사람 착하잖아, 악의가 없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속이 더 뒤집어져요. 왜냐? 악의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잡을 텐데, 고쳐야 할 것인 줄 알겠는데, 마음이 착한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호의가 있다는 것이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우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 울 필요 없어. 나 필요 없어. 만약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따, 저 사람은 내가 슬퍼해주고 울어주고 지 편을 들어줘도 난리네,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왜 그래?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문제가 뭐냐? 호의를 가진 사람은 호의를 내가 가졌다는 걸로 끝나버리는 게 문제예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잖아, 거기서 끝이라고요. 왜 이게 아닌 줄 아세요? 그거조차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마음 가졌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중심과 기준은 어디 쪽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쪽에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진 건 기준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마음이냐 좋은 마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악의로 대한 이스라엘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좋게 대하려고 했지만 회피한 빌라도, 호기심을 가졌던 헤롯,
주님 편에 있지만 울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십자가의 길에서 갖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와 본질에서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은 그 반대했던 사람들과 달리 살짝 틀어져서 이유와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울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오히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점검하기가 더 어렵다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런다면 지적을 할 텐데, 잘못됐다고 얘기할 텐데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그 핀트가 살짝 어긋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점검하기가 더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꼭 나오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꼭 이런 게 나와요. 주님, 저 열심히 봉사했어요. 주님, 저 열심히 섬겼어요.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예배했어요. 저 하나님으로 인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 데가 나와요. 여러분, 열심히 한 걸로 감사해야죠. 순종한 걸로 감사하는 게 진짜 신앙인이죠. 그거의 대가를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한다고요.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가는 걸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걸로 하나님 앞에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기도한 걸로 감사하셔야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걸로 감사하셔야죠. 왜 예배한 걸로 이런 걸 안 주십니까로 가냐고요. 이유와 본질이 약간 틀어져 있어요. 이러니 우리의 예배가 누구 때문에 한 예배가 돼요? 예수님 때문에요? 아니요, 나 때문에 예배 드린 거예요. 오늘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지금 슬픔의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연민을 가지고 우는 것인가, 동정하는 것인가, 안 됐다, 불쌍하다 생각하면서 우는 것인가? 그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 내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래요. 왜냐?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 왜 울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이 문제를 피하지도 않고 십자가로 가서 끌고 가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죄를 대하는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를 위한 것인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울고 있으면 어쩌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9절에 보면은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에게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실 기운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예요. 잉태하지 못하느니 아기 못 낳는 사람이에요. 해산하지 못하니 아기 못 낳는 사람이에요. 먹이지 못한 젖, 아기를 갖지 못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하시는 건 예수님이 힘드신 와중에 중요하니까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거 얼마나 중요했기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걱정되고 힘든 고민이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차라리 그런 고민이 없는 자가 복이 있을 정도로 힘이 들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요, 자녀가 없을 정도로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정도로 죄의 무게가 힘들다고요.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자, 의역해 드릴게요. 산들이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덮으리라. 이거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천지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지변이 언제 일어나냐?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그 당시의 그 성경학자가,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그 기록에 의하면 AD 70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산이 무너져서 2,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게 돼요. 묻히게 돼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앞에 닥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사건, 단 1초 앞의 사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죄악된 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넘어가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덮으실까요? 안 덮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 죄의 무게를 예수께서 지금 짊어지고 계신다고요. 내 죄의 무게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자, 여러분, 푸른 나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인의 대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이 죄의 무게가 이토록 힘들고 무겁거늘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그리고 이 나무에 태어날 수많은 가지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이 무게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기에 진짜 기도할 내용이, 진짜 예배할 내용이 어디에 있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민하고 동정할 때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순절, 이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은 예수님을 연민하라고 동정하라고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 십자가의 길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서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시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버립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환난을 왜 주십니까? 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세상은 정의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거룩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죄의 무게를 진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죄와 싸우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율법이 아멘.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로마서 6장 15절에도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아멘. 제가 요즘 자주 강조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죄를 더 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를 얼마나 발견하느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구는 죄가 많고 누구는 죄가 적은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의 깊이를 깨닫냐? 나의 죄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이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100이라는 죄를 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100이라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100이라는 죄를 져도 나는 10 정도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은혜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교회에서 얘기해. 내 부모 죄 지은 거 없어.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는 거예요. 이게 곧 무엇이 전제되느냐? 회개가 전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까요? 모르잖아요. 왜냐?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열매를 맺으려면, 신앙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회개했느냐가 그 열매를 결정짓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울었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쪽을 향해 울어야 된다고요. 방향을 틀어 나와 내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한다고요. 그게 회개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면서 정욕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정욕이라는 게 나쁜 욕심들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풀면 애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욕심에서 오는 정, 인간적인 관계들, 애정과 애착의 복수형이 정욕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울었겠죠. 슬피 울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도 푸른 나무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마른 나무인 내가 어찌할꼬? 그걸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점검하면서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또는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우리는 책을 많이 보라고 하죠. 책은 간접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해드릴게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다 내가 경험한 거예요.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않은 것은 사단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도 말씀드릴게요.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세요. 모든 역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인해 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역사하실 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역사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범죄할 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런 걸 어디서 알았는지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하죠. 핸드폰이요, 유튜브요, 영화요, SNS요. 애들은 그냥 그걸 봤어요. 근데 문제가 터질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본 것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보고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해야 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즐겨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세상의 것을 듣고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작동해서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거에 신경을 뺏기지 마세요. 더군다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거기에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순간 나는 주님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잘못에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남의 길인가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남의 일이에요? 그것이 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사단은 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공격해요. 모든 방법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이에요. 푸른 나무에 있던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하물며 마른 우리는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겠냐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바가 아니고 잘못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돌보면 돼요. 나를 돌보시면 돼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어라. 그리고 너희에게 맡긴 자손을 위해 울어줘라. 그게 신앙이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예수께서 지금 목 놓아 답답함을 거치며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뉴스를 한숨 나오면서 계속 보고 있으면 그 상황을 계속 쳐다보면은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무엇이냐? 낙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낙담을 해요. 목사인 저도 낙담을 해요. 세상이 어찌 됐고, 세상 어떻게 됐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고, 세상적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어요. 끔찍해요. 그래서 그렇게라고 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만으로 쳐다보면 결국엔 그 사람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주님 살아계시죠? 주님 함께 하시죠? 주님 역사하실 수 있으시죠? 저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만나주세요. 제 삶에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해 주세요.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켜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만 붙들고 있으면 결국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세상이 두려운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탄식하고 울면서 힘들어 하시다가 무너지지 마세요, 제발. 옆 사람의 시험 때문에 넘어지지 좀 마세요, 제발. 다른 사람 문제 이야기 하다가 하나님 좀 놓치지 마세요, 제발. 주님 지금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요. 마음은 착해요. 그래, 너 마음은 착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무너지고 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애써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여인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셨기에 악한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 여인들에겐 답답함의 이야기라도 하셨더라고요. 주님 우리를 통해 지금 바라보실 때, 나라는 존재 바라보실 때 지금 예수님도 나를 답답하게 바라보고 계시진 않을까요, 여러분? 이 답답함의 모습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힘을 내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을 위해 울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왜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룬 구원, 그 은혜, 나의 문제를, 나의 울음을, 나의 애통함을 은혜로 바꾸면서 기도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는, 주님 답답하게 하지 않는, 연민과 동정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시는 사랑하는 우리 강진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단 주님 바라보면서 걸으십시오. 연민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회피가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예수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